여러분들은 무슨 꽃을 좋아하십니까? 저희 집에는 참고로 꽃이 없습니다. 자꾸 꽃을 키우다가 죽여가지고 아까운 꽃 이제 죽이지 말자. 그래서 꽃을 키우진 않습니다. 그런데 저마다 좋아하는 꽃나무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꽃을 좋아하는 이유가 꼭 그 꽃이 모든 식물 왕국에서 가장 이쁘기 때문에 혹은 냄새가 좋기 때문에가 아닐 것입니다. 어떤 여성분들은 빨간색 장미를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언젠가 사랑하는 누가 나에게 준 장미, 그때 받았던 감격과 감동이 있어서 그 장미를 보면은 그때의 추억이 생겨나고 또 기쁜 마음이 드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오늘날 같은 코스모스, 가을의 코스모스가 기억이 납니다. 산들산들 바람이 선선하게 불 때에 길가에 나지막히 핀 코스모스를 보고 있다면은 옛날 동네 밖, 동구 밖 추억이 생각나면서 다시 한번 향수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봄에 아카시아 활짝 피었네 하면서 그 아카시아 냄새만 생각해도 옛날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또 놀러 갔던 기억들이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무슨 꽃을 좋아하게 생겼습니까? 저는 백합을 좋아합니다. 백합 냄새가 나면은 우리 코너스톤 성도님들이 이 강단 앞에 부활절 때 가득한 백합을 갖다 놓으시고 또 그때 향기가 기억이 납니다. 백합을 기억하면은 또 침례식이 기억납니다. 부활절 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분들이 여기서 간증하고 침례받았던 그 기억이 머리에 또 남아 있습니다. 백합을 생각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그분의 부활의 영광의 아침이 생각이 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기억하게 하는 그 모든 이미지와 그 모든 기억들이 이 꽃 속에 있다는 것을, 그 냄새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이 청력이 나빠지고 또 시력이 안 좋아져도 후각이 살아있으면은 옛날 기억이 난다는 것입니다. 가물가물했던 기억도 냄새를 맡으면은 옛날 어떤 그 냄새와 관계된 이야기가, 에피소드가 기억나면서 마음의 기쁨과 또 즐거움이 있습니다. 냄새를 묘사하기는 어렵습니다. 냄새라는 걸 좀 얘기하기는 하는데요. 냄새는 무슨 냄새이다, 뭐 같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냄새를 표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 표현하기 어려운 냄새를 우리는 감정을 섞어서 얘기합니다. 좋은 냄새가 난다. 나쁜 냄새가 난다. 이상한 냄새가 난다 하면서 우리 감정, 좋고 나쁨의 표현을 이 냄새에게 부여한다는 것이 참 interesting,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냄새와는 느낌, 또 어떤 이미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서는 지금 어떤 냄새가 나십니까? 본인은 잘 못 느낄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킁킁 맡아보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있는 배우자라든지 여러분들의 자녀, 부모님들 냄새를 맡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냄새가 납니까? 제가 말한 냄새는 어떤 우리 육체에서 나는 그런 냄새가 아니라 영적인 냄새를 우리 모두 풍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함께 있으면 기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함께 있으면 행복해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함께 있으면 긴장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는 어떠한 냄새를, 어떠한 영적 향기를 품고 있을까요? 이것이 그냥 우리 몸 관리를 잘하는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냄새를 통해서, 영적인 향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도 있고 또 혹은 예수님을 욕되게도 할 수 있다면은 우리는 증인됨으로써 우리 영적 냄새를 잘 관리를 해야 되는 중요한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증인의 향기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 또 다른 증인의 모습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깊이 들어가길 원합니다. 저희는 지난 2주 전에 베드로가 설교했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는 주시고 그리스도시다라는 분명한 증인의 설교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고 돌아왔죠. 지난주에는 베드로와 또 요한이 40년 된 안증뱅이를 번쩍 일으키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나았다라는 그런 설교를 했고, 그를 통해서 또 저항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관리들이 말하지 말라,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 말라라는 경고를 받자 예루살렘 교회는 그 보고를 듣고 오히려 한 마음과 한 사랑이 되어서 한마음 교회로 그들이 더 주님의 뜻에 담대하게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 증인 공동체가 생긴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오늘의 증인은 좀 의외의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베드로, 요한 목사님 같은 분이 아니라 그냥 평신도였습니다. 그는 평신도 리더였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규모가 수천 명씩 커지자 교회가 리더를 세우게 됩니다. 근데 그 7명의 세워진 리더는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그런 리더가 아니라 그들은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로 따지면은 우리 집사님 같은 부장이 세워진 것이죠. 특히 오늘 보면 나오는 스데반은 그가 아마도 어쩌면은 재정부장 같은 역할을 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은 구제부장, 이게 7분의 부장님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성도, 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우리 성경에서 6장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증인 공동체로 구성된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흥왕하고, 그리고 또 가는 곳마다 예수님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 스데반 집사께서 그가 회당에 갔을 때, 일반 유대인들이 많은 회당에 갔을 때 논쟁이 벌어졌어요. 예수파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 논쟁이 벌어졌고, 스데반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편을 들고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아무도 그의 논리력과 언변력과 또 탁월한 지혜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자 우리 유대교 관리들이, 장로들과 또 우리 관원들이 예전에 베드로와 요한을 세웠던 똑같은 공의회로 소환합니다. 예전에 예수님께 섰던 그 똑같은 공의회에 우리 스데반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스데반을 세우는 그 순간 말도 안 했는데 왠지 모르게 향기가 그의 얼굴에서 나는 것을 성경이 범상치 않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6장 끝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5절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너무나 부드럽고 인자하고 평화스러운 스데반의 얼굴이 마치 천사 같다, 이러한 누가의 고백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입을 열었을 때는 천사와는 관계없는, 부드러움과 전혀 관계없는 사자 같은 날카로운 말씀을 전하게 되더라고요. 스데반 성도는 1절부터 53절까지, 54절까지 그가 3절이네요. 53절까지 그가 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아마 오늘 한다면은 오늘 다 하고 다음 주에 또 해야 할 만큼 긴 설교가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무슨 설교, 성령이 지혜가 충만해서 했던 설교가 무엇일까요? 스데반이란 집사님이 한 설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는 구약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 그리고 또 그 뒤에 이제 다윗, 솔로몬 때까지 그 위에 또 많은 이름들을 거론하면서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의인들을 보내주셨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들 조상들과 당신들은 보낼 때마다 그 사람을 거부했습니다. 성령께서 보내신 모든 사람들을 거부했고, 종국에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하는 그러한 뜨거운 설교를, 그들의 전곡을 찌르는 그런 설교를 스데반 집사님이 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기대가 됩니다. 과연 어떻게 결과가 일어났을까? 이러한 멋진 설교를 유대인들, 그것도 리더들에게 했는데 어떠한 은혜가 있었을까?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했을 때 몇 명이 주님께 돌아왔습니까? 큰 부흥이 있었는데 몇 명이 왔다고요? 예, 3,000명이 그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설교를 했을 때 40년 된 병자를 일으켰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셨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주님이시구나, 그것을 믿고 회개해서 믿고 5,000명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 10,000명이 돌아올까? 20,000명이 돌아올까?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7장 54절 말씀해 보시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Cut to the heart, 영어에 보면은 마음 심장에 칼을 찌르듯이 그 말이 맞거든요. 우리가 다 거부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찔렸는데 거기에는 반응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그를,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얼마나 미워하고 얼마나 분노가 나야지 이를 갑니까? 제가 밤중에 무의식 가운데 이를 가는 분을 봤습니다. 무섭더라고요. 아마 스트레스를 많이 뭔가 받아서 이를 드륵드륵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식적으로 자는 것도 아닌데 이를 갈 정도면 얼마나 이 마음속에 울분이 치밀었으면 그러한 반응이 있었을까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깨닫는 그러한 반응이 아니라 오히려 스데반 괘씸한 녀석, 감히 이러한 마음으로 분노가 났고 쓴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스데반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어야 됩니까? 어쩌면 스데반이 내가 그렇게 53절에 걸쳐서도 뜨겁게 나의 정말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얘기했는데 안 받다니 고얀 사람들하고 발을 탁탁 털고 그냥 나가버렸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어떤 반응을 보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반응을 보이시는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 개인 한 사람 위해서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하늘 커튼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55절 말씀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잘못 읽었나요? 하나님 영광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서서 계시다고요? 이런 그림은 처음이네요. 혹시 누가가 잘못 썼을까? 그냥 옆에 계시다는 것을 그렇게 섰다고 표현하는 걸까? 그 밑에 구절을 보겠습니다.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지금 스데반이 자기가 본 것을 말로 하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닙니다. Unmistakably 지금 하나님께서 보좌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계실 자리가 앉아 계시는 중보의 자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이 본 하늘의 비전은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서 계신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흥분하신 모습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제 예수님의 마르투스 증인으로서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오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 스데반을 응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계시다가 스데반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스데반이 이제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의 증인의 삶의 끝까지 온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번쩍 일어서셔가지고 그를 응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예수님 왜 서 계셨을까?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지금 스데반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지금 confess,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나도, 예수님도 하늘에서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중보 자리에 앉아 계시지 못하고 증인석에 서신 모습, 아버지, 저기 있는 스데반을 제가 보증합니다. 저의 증인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모든 천사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증언하시는, 인정하시고 시인하시는 모습을 누가 봤습니까? 스데반이 지금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서 보게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스데반은 너무나 황홀하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경험을 하면서 큰 격려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 밖으로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입 밖으로 낸 것이 오히려 불에다가 휘발유를 껴는 것처럼 유대 관원들이 더 화가 나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그에게 달려들어서 이제는 force, 폭력을 행하죠. 그를 성 밖으로 내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유대교의 심판을 하게 됩니다. 돌을 던져 사형시키는 거죠. 그들의 옷을 다 벗고 그들의 겉옷을, 피가 튀기는 장면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인 장면이기 때문에 거룩한 옷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사울이라는 청년 발에 놓습니다. 사울은 그것에 받아둔 사람으로서 내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내가 인정합니다. 이 죽음 나도 동참합니다. 그러한 메시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을 던지려고 하자 의외의 반응을 드디어 스데반이 보이게 됩니다. 지금까지 스데반은 하늘 보고 있다가 드디어 그들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은데요. 어디서 카피 앤 페이스트 해온 기도 같은데요. 예,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의 대적들이 함께 작당하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리고 죽인 그 원수들 앞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했던 똑같은 기도를 스데반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 됩니까? 표절 아닌가요? 스데반은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보자 그가 기억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자기에게 묻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쓴마음과 욕설과 비방으로 저주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다 맡겨드리며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죄를 알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깨닫게 되겠죠. 저들을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했던 예수님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향기가 스데반에게 그대로 묻어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황당했을 것 같아요. 차라리 지금 이렇게 때리려고 그럴 때 같이 막 욕을 하고 막 침을 뱉고 막 저항을 하면은 오히려 좀 때려 죽일 텐데, 오히려 막 이렇게 주먹을 대니까 사랑해요, 때리세요, 괜찮습니다, 용서합니다, 이런 포즈를 취하자 더 어리둥절해가지고 당황하고 적지 않은 충격을 이 사람들이 받게 됩니다. 적지 않은 거룩함의 향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향기를 가장 가까이서 맡았던 사람이 바로 다음 주에 볼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증인의 삶을 살고자 우리가 결단한다면, 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향기를 드러낸 삶을 산다면 우리는 반드시 저항을 경험하고 반드시 핍박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 직장에서 가족들과 일상 대화할 때는 It's okay, 기분 좋은 사람, 나의 친구, 가까운 사이라고 느껴지다가 교회나 예수님의 옛자를 꺼내면은 그 얘기는 하지 맙시다 하면서 전혀 딴 얼굴로 변하는 그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또 이 세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못마땅하게 보는 분들이, 불편한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교회가 있는 이 팔로알토, 이 땅에서도 이것을 예배하는 장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쓰시는 장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소로 보지 않고 저 땅은 얼마짜리 땅인데 저 교회가 건물이 있네 하면서 교회 땅을 돈으로 환산해서 아까워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복음에 전혀 관계없고 복음을 싫어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 7개월 동안 교회가 팬데믹 때문에 모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를 바라봐도 정부는 어쩔 수 없어, 팬데믹 때문에 수칙을 지켜야 돼 라고 말할지언정 그들은 조금도 우리가 영적으로 서 있고 essential business 생각이란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don't care 하는 그런 냉혹한 현실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예, 교회가 사회 속에서 구제하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홈레스 돌보고 음식 갖다 주는 거 좋아합니다. 박수를 칩니다. 브라보! 교회 좋다.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하기 시작할 때 거기까지. 종교 얘기하지 맙시다. 예수님을 싫어하는,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의 증언 되는 것을 무지 싫어하는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세상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로서 어떻게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선명하게 보여주시지, 그것은 스데반과 같이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늘에 계신 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면은 미워요. 나를 반대하는 사람, 나와 경험이 다르고 나와 취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른, 우린 잘 견뎌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싫습니다. 심지어 배우자도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 너와 나 사이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은 미움 대신 긍휼한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포기한 대신 인내의 마음으로 그분을 끌어안게 됩니다. 주님을 보면은 저주의 입술이 축복의 말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억이 났던 것 같습니다.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옷을 제비 뽑을 때 쌍욕을 하고 그들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저들 용서해 주십시오 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선명하게, 그리고 지금 자기를 보신 예수님이 눈과 눈이 마주치면서 스데반은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자랑스러워하시면서 응원하시는 예수님의 서신 모습을 보면서 그는 예수님의 향기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따라쟁이입니다. 훗날 베드로 사도가 이것이 한 번의 에피소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증인의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러니까 증인되는 그 삶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콜링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쳤다. 예수님께서 example, 모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취를, 그의 발걸음을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설명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해야 될 상황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제가 군에 있을 때 보니까 평소에 굉장히 온순한 그런 병사들이 육체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긴급한 힘든 상황이 되니까 막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막 무거운 통나무를 들었다 놨다 해야 되는, 정말 자기 몸이 다 온전히 부서질 듯한 아픔이 있으니까 입에서 쌍욕이 나오더라고요. 욕이 막 튀어나오더라고요.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오물들이 고난 속에서 튀어나오게 됩니다. 멀쩡한 분들도 내 앞에 누가 차가 나를 확 가로지르면은 갑자기 나도 모르는 이 욕이
어디선가 소생되는 것을 경험해 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찌르는 병사를 보면서 야, 아프단 말이야, 사람 죽겠다, 이렇게 욕을 하지 아니하시고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을 용서하시고 또 아버지께 부탁하시는 그러한 증인의 향기를 바라셨던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본받게 하는 것이 증인을 부르신 목적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적용을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영어로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Look not at the jeering people, but look upon the cheering Jesus.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욕하는 사람들을 보지 말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응원하시는 cheering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미움만 생깁니다. 그러나 하늘을 우러러 주님,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주님, 그리고 때로 나를 위해서 서서 나를 인정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새 힘으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바라게 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그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가 죽자 무서웠죠. 복수의 칼날을 여기까지 갈지 않았을까. 요셉이 아버지 돌아가실 때만 봐라 하면서 죽이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에 떨면서 요셉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말하죠. 그 유명한 말씀, 형들은 나에게 악을 의도했지만 하나님은,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형들을 바라보면은 미움과 질투와 죽음이 있지만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모든 걸 사용하셨습니다. 라는 은혜로운 언어, 거룩한 향기를 요셉이 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요셉이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스데반이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매일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모든 분들이 다 인터넷으로 또 일을 하시죠. 저도 하루 종일 인터넷을 이제 보고 나서 저녁 때 또 우리 성경 공부 모임들이나 원언원 미팅들이 거의 매일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많이 피곤합니다. 또 화면을 보고 만난다는 게 참 마음에 스트레스가 되고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아요. 내가 이러한 좀 힘든 마음을 가지고 만난다면 분명히 짜증과 불평과 은혜가 아니라 죄의 냄새가, 죄의 악취가 날 텐데, 그럴 때 잠시 기도합니다. 스데반과 같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여 어떻게 합니까? 힘주세요. 그러면 생각이 납니다. 무엇이? 그 전에 누군가가, 나의 멘토가 나를 위해서 밥 사줬던 기억이,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다려줬던 기억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줬던 기억이 나면서 내가 빚진 것이 있구나. 또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응원하시는, 내가 증인된 것을 기뻐하시면서 힘들지만 해라, 내가 함께하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만남을 가졌을 때 얼마나 앞에 계신 성도님이 달라 보이는지, 앞에 있는 속으로 성경 공부 분들이 얼마나 귀하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그냥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귀한 예수님의 증인이구나. 주님께서 엄청난 이 간증을 통해서 크게 쓰실 하나님의 놀라운 제자이구나.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존귀한 하나님의 딸이구나. 그러한 은혜의 눈으로 바뀌면서 저한테서 주님의 향기가 나고, 또 다른 분들에서도 그런 향기가 나는 성경 공부, 또 원어원 모임을 하는 것을 종종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셀 모임이나 또 소그룹 성경 공부 모임 때 어떠한 마음으로 접속을 하십니까? 의무감으로, 체면으로 하십니까? 우리 사실 다 죄의 냄새가 평소에 많이 납니다. 이게 일상입니다. 힘듭니다. 사실 성경 공부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눈을 들어 스데반과 같이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지금 일어서서 응원하시는, 할 수 있다, 너 증인, 이때 팬데믹 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구멍난 손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를 담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를 반대하는 사람을 보지 말고 주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 증인의 향기가 증폭이 되어서 스데반 이후에 마음이 돌과 같이 딱딱하고 칼과 같이 차가운 사울의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비록 이것이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향기였지만 이것을 보고 들은 목격한 사울의 인생에 엄청난 바위덩이 같은 큰 압력에 충격을 주어서 그의 인생이 또 다른 증인으로 바뀌는 첫 번째 시작이 바로 스데반의 향기로운 거룩한 증인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우리가 사울 이 변화된 석관을 통해서 또 증인의 향기에 대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에는 우리가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훈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향기를 의지적으로 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노력하면 더 더러운 것만 나와요. 사실은 찌르면 더 힘들어합니다. 밖에 꽃들이 많이 있는데, 많이는 없네요. 몇 가지 있는데 그 꽃들이 냄새가 좋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와서 칙칙 샤넬 넘버 5를 뿌리고 아침에 갔습니까? 그 꽃들에게 엄청난 화공약품을 큰 케미컬 회사가 쭉 뿌리고 가서 꽃밭에서 냄새가 진동합니까? 아니죠. 겉에서 뿌려진 것이 아니라 속에서 꽃의 DNA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흘러나서 많은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증인의 향기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서 생명의 샘이 나와야 되는데, 주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이식시켜 주십시오. 나는 죄의 향기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The mind of Christ. 우리가 그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제가 이번 주에 주님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날마다 아버지를 바라봤던 마음, 날마다 원수를 불쌍히 여겼던 마음, 날마다 못 따라오는 제자들을 참아주셨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 다른 사람 봤을 때 당신을 보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그러한 거룩함에 예수님의 향기를 머금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